오늘 말씀은 화장에 대해서, 크리메이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돌아가시면은 화장을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화장에 대해서 그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장에 대해서 한 5개, 6개, 7가지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기사 중에 2개는 화장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4개는 성경은 화장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란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화장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화장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 때 제가 잠깐 다루었는데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첫째는 돈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장소가 좁아서 한국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화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화장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화장을 서포트하지 않고 성경은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래서 제가 11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구약의 모든 의인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무덤에 장사되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명의 성도도, 구원받은 한 명의 성도도 화장된 적이 없습니다. 모두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 예가 있긴 있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들의 몸이 더럽혀집니다. 목이 잘라지고 이 벽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들의 몸을 불태워요. 그 다음에 뼈는 장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그 아들을 화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의 몸을 왜 태웠을까요? 그것은 그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몸에게 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맞는 행동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그 사울의 뼈를 다시 그 아버지의 묘에 옮기거든요.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몸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그 아들도 화장된 것은 아니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성경에 그 어떤 성도도 화장된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몸이 불에 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몸을 태우십니다. 살아서 몸을 태우든지 죽어서 몸을 태우든지 몸이 불에 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몸을 태우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태우시고 죽어있는 사람까지 태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왜 태웁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몸을 심판합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죽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몸인 것이죠. 이 몸이 앞으로 부활하기까지 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서는 땅에 돌아가서 다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몸은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불태우는 건 아닙니다. 불태우는 건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사악한 죄를 지은 자들의 몸을 불태웠습니다.
살아있는 자도 불태우고요, 죽은 자들도 사악하면은 그 몸을 무덤에서 꺼내서, 그 뼈를 꺼내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사악한 죄를 지은 자들의 산 몸과 죽은 몸을 불태우는 것이 구약의 예입니다. 왜 우리 몸을 태웁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과 혼과 몸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가장 화장이랑 가장 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제물 짐승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자, 제물을 죽이죠.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단에다 태웁니다. 아마 화장이랑 가장 비슷한 게 있다면 구약에서 제물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왜 어린 양을, 소를 제단에다 태울까요? 왜 짐승을 태울까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승들 안에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된 짐승을 태우는 겁니다. 왜?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켰는데 우리가 왜 타야 합니까? 짐승이 타는데 왜 내가 탑니까? 화장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성경에는요, 화장이라는 제도도 없고 화장이라는 말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 사람들이 사악한 죄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은 이상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무덤에다 장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태웁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태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불에 타지 말아야 합니다. 불에 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불태웁니까?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행동이다. 절대로 우리의 몸을 태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이 병이 걸려도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니라. 운동은 약간의 우익이 있으나 경건은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한다. 솔직히 우리는 병까지도 걸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순교하지 않는 한, 핍박당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건강해야 하고, 죽은 몸까지도 우리는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왜? 우리 그 몸이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태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화장한 사람은 다 지옥 가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무지해서 화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무지해서 자기의 몸을 저주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왜 우리의 몸을 저주합니까? 아마 만약에 우리가 화장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왜 태웁니까? 왜 저주하는 의식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죽이시는 것입니다. 처음 심판은 물로 죽이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은, 이거는 인간 최대의 클라이막스 심판입니다. 이거는 불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대환란 때 불타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서 불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태우는 것의 극치는 지옥 불이다. 제가 화장터에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화장터 근처를 가니까 거기서 연기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불태우는 연기.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도 우리는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영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아간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아간과 은과 의복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여리고 성에 남은 모든 진귀한 보물들은 건드리지 마라. 저주받은 것이니까. 근데 이 아간이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금과 은을 훔쳐서 자기 텐트 밑에 훔쳐놓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죠. 이스라엘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가 막혀서 머리를 뽑으면서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졌습니까? 했을 때 이스라엘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자, 이렇게 죄 지은 아간을 불태워 죽입니다. 우리가 아간입니까? 물론 우리가 아간 같은 죄가 있겠죠. 그럼 그 죄를 불태워야지 왜 우리 몸을 불태웁니까? 여러분 안에 아간 같은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불태우세요. 성령의 불로. 몸은 불태우지 마세요. 몸을 불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심판하시는, 괴롭게 하시는, 저주하시는 그 방법이 뭐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가 훔쳤던 모든 물건과 아간의 자녀들이 전부 다 불에 탑니다. 자, 불에 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 죄악된 것만 태우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태우세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불태우는 것은 사악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악함을 없애고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물건들의 병균이 있게 되면 이것이 불을 통과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병균이나 죄가 다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통과하는 것이 있고 불을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을 통과하는 것은 더 큰 죄겠죠. 어떤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미를 취하면 그것은 사악함이니 그들, 즉 그와 그들과 함께 불로 살일지니 이는 너희 가운데 사악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함 불로 태워야 돼요. 이 몸은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육신이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은 성전 밖에서 어린 양을 태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불로 태우는 겁니다. 사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태우지 마세요. 그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레위기 21장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스스로 욕되게 하면 그녀는 자기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녀를 불로 살일지니라. 한 여자의 창녀짓이 전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로 태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아니 이 사람들 돌로 치고, 아까 아간은 돌로 죽인 다음에 또 불로 태우고, 근데 이들은 돌로 던지라는 말은 없고 그냥 불로 태우래. 그냥 즉각 불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죠? 이 몸이 죄를 져서 그래요. 몸이. 자, 이 위에도요, 이 몸의 죄입니다. 음란죄죠. 이 밑에도 몸의 죄입니다. 음란죄죠. 이렇게 몸의 죄는 즉각으로 불로 태워버립니다. 왜? 몸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몸에 불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음란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몸을 깨끗게 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진노로 태워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을 돈 때문에, 장소 때문에 태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태우는 것은 저주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태우는 것은 우리의 몸을 저주하는 것이다.
왕하 23장 16절, 또 요시야가 돌이켜 산에 있는 묘들을 정탐하고 보내요. 묘에서 뼈들을 취하게 하여. 자, 이 뼈들은 제사장의 뼈들인데요, 이 제사장들이 정말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고 무사히 장사가 되었어요, 묘에. 근데 나중에 요시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그 죄 지은 자들의 뼈를 꺼냅니다. 뼈를 꺼내요. 왜? 죽은 다음에도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뼈를 꺼내요. 제단 위에, 무슨 제단이에요? 바알 제단 위에, 우상 숭배의 제단 위에 그 뼈를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함으로. 자, 그러면요, 이 뼈가 불살라졌다 하는 거는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구약 율법의 3가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구약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2번째, 예수 그리스도께로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고, 3번째,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것도 구약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주받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르니까 제사장들의 뼈들이 저주를 받게 돼요. 자, 이들이 천당 간 것 같지가 않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저주받은 그 뼈를 제단에다 뿌리니까 제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과 제단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깨끗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불태우고 뭐를 보존해야 되는지 알겠죠? 죄악을 불태우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더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대로 뼈가 타고 몸이 살이 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들 위에 제사장들의 뼈를 볼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였더라.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몸은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거꾸로 합니까? 속 안에 있는 죄는 막 키우고 우리의 몸은 화장을 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게 되면요, 화장은 불교, 힌두교, 로마, 헬라, 가나안 땅의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 우리가 왜 이방인의 종교의식을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무덤의 장사가 됐는데. 자, 그들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고요, 불태우고요, 죽어있는 사람도 불태워요. 그것은 귀신의 종교에서 하는 귀신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귀신의 방법을 해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생각이 어디 있고 말씀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무지로 어느 권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화장됐다, 그분이 그래서 지옥 갔다, 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우리는 축복해야지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 왕하 21장 6절, 또 그가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때를 살피며 마법을 사용하고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을 대하였으니 그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주를 경노케 하였더라. 그래서 이 귀신들, 이 많은 우상 종교들을 이스라엘에 다 이렇게 인바이트 해갖고서 거기서 어떤 행동도 하냐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불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이 이렇게 양 사이에 있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그런, 저도 주석을 보고 안 거예요. 확실히 정확히 그 몰렉신을 섬길 때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불을 태워서 자기가 태어난 아기들을 불을 태워서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곡식을 태우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석을 본 거예요, 1단계로 영접을 받는데요. 짐승을 가져오면
2단계로 영접을 받는데요. 자기 아들이나 딸들을 데려와서 불태우면요 3단계 영접을 받아서요 거기는 귀신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VIP 룸으로 데려간대요.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불태워서 몰래에게 바친 자들은 스페셜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귀신의 종교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 종교들이 살아있는 사람도 태우고, 불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또 로마나 헬레에서는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고 이거는 이방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주께 가증한 모든 일을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였으니 심지어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들의 신들에게 바쳤느니라. 이렇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불에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몸과 영과 혼, 우리의 몸도 하나님 것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저주의 방법이고 심판의 방법인 불에 태우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의인의 화장은 죄악이다. 하나님의 성도를 불태우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자,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아모서 2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들을 불살라 석회로 만들었음이니라. 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게 몰렉 신이 이 모압에서 나왔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죄를 졌대요. 그래서 서너 가지 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너 가지 죄가들로. 근데 서너 가지 죄라면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열받으셨어. 진노하셨어.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면은 이 모압 사람들이 에돔 왕의 뼈들을 불살라 석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쉬, 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키리옷 궁전들을 삼키리라. 모압은 소동과 외침과 나팔소리와 더불어 죽으리라.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른 것처럼 나는 너를 불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는 게 뭐예요? 에돔 왕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더럽혔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했다는 겁니다. 에돔 왕이 살아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우리는 부정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요 살아서도 더럽혀지면 안 되고요 죽어서도 저는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뼈를 불살랐는지 모르지만 에돔 왕을 산채로 불살랐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얘기는 안 나와요. 죽은 뼈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아니 뭐 이방인들 지들끼리 뭐 죽이든 살든 불지든 말든 이방인들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모세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 왕까지 에돔 백성까지 생각하셔서 너희들도 너의 몸을 태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하물며 우리같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물며 우리들이 왜 우리 몸을 태웁니까? 절대로 태우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의 의인들의 몸을 태우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성도의 몸을 태우는 것은 죄악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7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몸을 따라야 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야죠. 예수님의 영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몸도 따라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몸이시니까. 우리도 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몸도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의 몸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장사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해야 합니다. 이대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관리하신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요, 몸은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은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낙원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돼서 강가에나 바다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 몸을 심어서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옛 몸을 땅에다 심고 땅에서 부활로, 무덤에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불에 태워서 강가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여기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난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지요?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부활하려면 씨와 똑같다는 거예요. 채소와 똑같다는 거예요. 꽃과 똑같다는 거죠. 꽃을 우리가 땅에 심으면 거기서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꽃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땅에 장사하면 거기서 부활의 몸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가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으로 생명으로 나온다. 그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않은 것으로 일으켜지며. 44절,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타고난 몸은 우리가, 이거는 죄 때문에 이제 땅속에서 썩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썩을 몸을 땅속에 심으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방법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성경의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엉뚜당뚜하게 이러한 정신 나간 이방인의 습관이 들어와 갖고서 모든 성도들도 다 화장을 하겠대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It's okay,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셔서 말씀하지 않기는 이렇게나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웬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화장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게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자기 죽을 몸, 자기 몸을 끝까지 보존합니다. 끝까지 보존해요. 그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10번째, 우리의 죽은 몸도 천국을 위해서 보존해야 한다. 보존해야 된다. 얘야, 내가 죽으면은 미국에는 교회마다 무덤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앞에 무덤에다 날 묻어줘. 재림할 때 나 거기서 일어날 거야. 욥도 그랬잖아요. 내 몸이
살아서 주님을 배운다고 욥도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의 길을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 신도의 귀신의 그 풍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자이언트들이, 거인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한 구절만 나와요. 한 구절만. 솔직히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얼마나 많이 얘기할 것도 많고 또 다른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많은데, 어떻게 히브리 저자는, 바울 사도죠, 어떻게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요셉이 자기 유골을, 내 유골 잊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져가, 그 얘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유골에 대해서, 우리 뼈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죽은 몸에 대해서 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만 히브리서에 썼어요. 요셉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건데 또 자기 유골에 대하여 명하였느니라. 명령을 했대요. 명령을. 내 몸을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내 몸을 보존해라. 이 몸은 죽은 몸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창세기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죽으나. 나는 죽으나. 왜 죽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죠. 그렇지만 그 죄를 진 몸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몸은 부활로 이어질 거예요. 이 몸이 부활로 이어질 겁니다. 이 몸을 우리가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이 몸은 천국 들어갈 몸이야. 그렇죠? 이 몸이 변화를 받아서 천국 들어갈 몸이야. 그러니까 이 몸을 제발 잘 보존해줘. 그러니까 요셉은 이 내 뼈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5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셔서 나를 찾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몸을 찾으실 것이다. 그때 찾으면 내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변화를 받아서 새 몸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 내 몸 건드리지 마. 내 몸을 제발 고이 보존해줘 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 몸은 죽어서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우리가 얼마나 몸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몸까지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11번째, 마지막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장사는 인생의 성공이다.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이 땅에 묻히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게 전도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에 묻히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비행기 폭파해버렸어.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찾지도 못해. 근데 무사하게 이 몸이 죽어서, 가족들과 함께 죽어서 무사하게 장사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간음해서 불타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우여곡절이 있는 중에 이게 무사히 땅속에 묻혔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되는 건 성공이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전도서에서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왕이 되었든지 무슨 회사의 회장이 되었든지 자녀들이 많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감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낙으로 채워지려면 혼이 영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이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돼야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나으리라. 이게 가룟 유다 보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의 몸까지도 끝까지 보존해서 이 무덤에 안치돼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몸이 되지 않는다면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6장 4절,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사히 장사되지 않았다는 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멋대로 살다가 지멋대로 객사했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사히 장사됐다는 것은 성도의 길을 갔다 하는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맨 마지막에 화장을 해갖고서 우리의 몸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저주하는 그러한 실수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지옥 간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까지도 끝까지 거룩하게 보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7가지, 6가지인가 그 목사님들의 그 기사를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찬성하는 주장들 5가지를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화장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다. 그리고 성경에는 화장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물론 십계명은 없죠. 십계명에 화장하지 말라, 그건 없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화장을 반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제가 30-4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몇 구절만 올린 거죠. 구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화장을 하지 말라는 명령은 많다. 계명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많다. 두 번째, 화장이나 매장이나 몸이 썩어지는 길은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죠. 이 육신은 3개월 안에 썩는데요, 뼈는 80년에서 100년 안에 없어진대요. 그래요? 이빨은 아주 오래 간대요. 근데요,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와 요셉이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갈 때가 400년이에요. 요셉의 뼈가 400년 보존됐다는 거예요. 이 뼈를요, 이 굴이나 항아리한테 이렇게 보존하게 되면 몇백 년, 몇천 년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뼈를 보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화장이나 매장이나 몸이 썩으니까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아닙니다. 화장은 저주고요, 매장은 성도들이 가는 축복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장을 하는 거죠. 매장을 우리가 동굴 속에 하거나 예수님처럼, 아니면 땅 속에 하거나 그 몸을 그대로 보존해서 주님의 오실 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존하는 겁니다. 4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부활시키신다. 아니,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해서 바다 전체를 흩어지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모아서 부활하시니까 무슨 상관이냐. 다시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자는 것은 화장은 저주의 상징이고 저주받을 때 하는 행동이고, 매장은 성도들이 가는 축복된 길인데 우리가 왜 화장을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무지한,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는 것이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지해서 화장을 했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5번째, 우리는 영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몸은 상관없다. 몸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떻게 되든. 그래서 요셉이 몸을 상관 안 했습니까? 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참 이상했어요. 아니, 죽은 시체를 그걸 신경 쓰냐. 시체는 죽었는데 우리의 혼이, 영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땅에 있든 어디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영으로 천국 가요? 우리는 영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천국 갑니다.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요, 낙원으로 갑니다. 영으로. 영혼이 낙원으로 가요. 그리고 몸은 땅에서 기다리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때 진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는 우리가 낙원에 가죠. 근데 영과 혼과 몸으로 완전체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까지도 우리는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화장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 못 드린 몇 가지 구절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바울의 간절한 기도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책망할 것이 없게 주님께 드려야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몸은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게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존해야 합니다. 화장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덤에 우리의 몸을 안치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도 보존해야 한다. 자, 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 전장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4장 16절은 그 유명한 휴거장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휴거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공중에서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다리를 꺾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왜 그렇죠? 이미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으셨죠.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시편 34편 20절의 예언이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게.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의 몸을 보존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불에 타지 않도록, 화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혼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